우리는 소위 진짜 가짜를 말할 때 물건으로 보면 메이커의 상표 진위를 주로 따지지요. 사람으로 보면 혈통과 출신 가문으로 기준을 세웁니다. 이런 기준들의 특징을 보면 그것은 가변성이 없다는 거죠. 한번 정해지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과연 그럴까?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가짜는 절대로 진짜가 될 수 없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일이 전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에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장벽도 어떤 혈통적인 구분도 진짜와 가짜를 확정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였다가도 얼마든지 가짜로 전락될 수도 있고요. 가짜였던 믿음도 얼마든지 진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대상이 되는 자가 누구예요? 모든 자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은혜가 임하지요. 깊은 죄 가운데 살던 가짜 인생도 허무한 인생도 얼마든지 진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 모두는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이야기,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가짜처럼 살아가는 모든 공허한 인생에게 진짜가 되어주셔서 진짜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두가 진짜가 되게 하는 이야기, 그것이 십자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가짜 같은 인생을 진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일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더 진짜다운 신앙으로 만드는 우리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진짜 신앙이고 무엇이 가짜 신앙일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원점으로 시작합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원점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원점으로 한다. 도표를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뭐 복잡한 거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쉬운 내용입니다.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의 차이는 숫자 0과 1의 차이와 같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 신앙은요, 아무리 많은 수를 갖다가 곱해도요, 결국 뭐가 나와요? 0과 같다. 제로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무슨 수를 곱하더라도 곱한 만큼 무한대로 늘어나요. 0과 1의 숫자의 차이는 몇입니까? 하나의 차이죠. 하지만 그 1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사실은 무존재와 무한대의 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차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이 하나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의 시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의 시작이다. 소망 없고 허무한 영 같은 존재,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무한대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모시는 순간부터 완전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복음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비록
아무리 미숙하고 초신자고 여리고 부족하고 어려도 여러분 안에 진짜 신앙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새 삶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신앙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진짜 신앙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계속해서 자라가라. 그런데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변화하고 성장하고 전인적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오시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씻어내고 거짓은 밝혀내고 생각과 행동을 계속해서 정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면.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메시지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삶의 정화가 지속적으로 계속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그 믿음은요, 가짜일 확률이 99%입니다. 왜요? 나의 말이 변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악한 습관이 계속해서 그냥 무한대로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요, 우리의 믿음은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한 번 딱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가꾸어 가시려고 귓전에 속삭이실 때 그 음성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귀를 닫고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귀를 꽉 막고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소멸케 된다. 성령이 소멸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들어도 무시하는 거죠. 하고 안 들어. 순종 안 해.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시하고 반복되면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친구가 한 번 무시해 보십시오. 2번 무시해 보세요. 그거 너무나 단절될 문제잖아요. 성령님도 아파하시는 거야. 속상한 거죠. 괴로운 거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셔도 안 계신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 침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이것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껍데기만 남은 가짜 신앙. 갈라디아서 5장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어떤 에너지의 차오름이 아니에요.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배터리 만땅일 때는 좋고 떨어지면 힘들어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심전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성령님과 결을 같이 하고 함께 발맞춰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럴 때 맺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빛깔 무지개 아닙니까? 열매들이잖아요.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도표를 좀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와 가짜에 대한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은요, 아무나 진짜가 될 수 없다. 왜요? 메이커가 중요하잖아요.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적 관점은 뭡니까? 모두가 진짜가 될 수 있다. 뭐가 중요하다? 예수를 만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순도에 대한 기준은 그럼 뭘까?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은 피가 얼마나 섞였냐? 하나 50% 섞였냐? 70% 섞였냐? 이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던져볼 질문, 핵심 질문이 뭘까요? 그것은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지금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요, 속으로 저 정도는 내가 잘하고 있는데요, 문제 없는데요, 저 정도는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아주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만 읽을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세 종류의 땅입니다. 하나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열매 맺었다. 여러분, 지금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데이터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농부가 뿌린 씨앗의 4분의 3이 다 죽었어요. 모든 땅이 100% 모든 땅이 공평하게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동일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새에게 먹히고 해에 타고 가시 기운이 막혀서 죽어버렸다. 남은 것은 고작 4분의 1, 25%에 불과하다.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많은 수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25% 작은 숫자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다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많지만, 겉모양은 신자들이 많지만, 성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진짜 참된 신앙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니, 아주 적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탈북 사역도 탈북민 여성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역에서 한 600명 정도를 우리 이제 탈출을 해서 한국으로 들여보내고 복음 전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역교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잘 믿다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멈춰 답보하거나 믿음이 뒤로 퇴보한 그런 성도들, 우리의 모습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주님을 살아있는 주님으로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요, 진짜였던 신앙도 순식간에 가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요, 늘 주님을 향한 사모함, 기다림,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음, 그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사모함이 있는 신앙이에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모함이 진짜 신앙의 특징입니다. 진짜 신앙이라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수밖에 없고, 주님의 터치하심이 있으면 어떤 영혼도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목마른 마음으로 타는 심령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는 자리, 변화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짜였던 자들이 진짜 신앙의 위인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신앙은 믿음의 순도가 회복되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믿음의 순도가 회복되는 신앙입니다. 가짜가 진짜가 된 대표적인 인물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신약의 가장 큰 두 사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누구였을까요? 누구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런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던 은혜 받아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됐죠. 박해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사명자가 됩니다. 순도 0%의 인생이 순도 100%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놀라운 극적인 변화입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양대산맥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라고 볼 수 있겠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달라요. 그 본질적으로 내용이 좀 달라요. 그죠?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믿음으로 따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이에요. 그때 베드로의 믿음은 우리가 순도 몇 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정도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한 70%라고 얘기해 줄까? 60%가 좋을까? 정해진 거 없어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죠. 풍랑 위를 걸어간 그 사건, 그 이야기를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하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나보고 오라 하소서. 와,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 위를 걸어가요. 여러분 그 모습만 보면 순도 99% 믿음 아닙니까? 근데 몇 발자국 못 가서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요.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외칩니다. 이 믿음은 순도 몇 프로라고 볼 수 있을까? 5%? 10%? 네. 여러분 그 믿음의 순도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는요, 베드로에게는 더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어떤 환경? 예수님 잡혀가셨잖아요. 그 현장에 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아니다. 분노하면서 화내면서 3번이나 적극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서 이 장면만큼은 진짜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때 베드로의 믿음의 순도를 우리가 매겨본다면 순도 몇 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1%요? 0%요? 아니 마이너스 100%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이너스 100% 순도가 전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베드로,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자신 있다고 확정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나의 진심을 아십니다. 진짜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앙의 밑바닥을 치는 베드로에게 스스로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 죽음마저도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담아주십니다.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부활 생명을 그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3번의 부인을 3번의 고백으로, 사랑 고백으로 덮어버리시고 베드로의 수치와 죄책감과 상처를 씻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 부활 소망을 전하는 그 사명을 믿고 맡겨주심으로 베드로의 믿음의 순도를 100%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사역이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진짜 신앙인으로, 진짜 당신의 자녀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지 힘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괜찮다, 다시 사명 붙잡고 일어나 보자. 내가 준 생명은 그냥 세상에서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다. 세상 모든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 생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 다시 일어나 보자. 다시 나와 함께 가보자. 그렇게 진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도 함께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시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순도 높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순도는요, 주님을 찾는 빈도로 나타납니다. 순도는 빈도로 나타나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 주님을 찾고 힘들수록 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주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운 자리에 나아가서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더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받고자 주님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그런 순도 높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기회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삶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이 어떻게 끝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만 있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 이야기만 있으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 붙잡고 진짜 순도 높은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